다시 얻을 건수도 있으니 예수님이 그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왜 나를 사랑하시냐?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고생과 죽음의 길을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고생의 길을 택하셨잖아요. 놀랍게도 그 자원하는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선물로 탁 주신 거예요. 놀라워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위해서 기꺼이 나 고생할 거다.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싶고 누가 쉽게 사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하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눈치 보고 하십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내 눈치 보고 합니다. 교회 안 가면 하루 종일 시달립니다. 성경 안 봤다가는 밥 안 줍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그리 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쉽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이 길 끝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길이요. 우리는 쉽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산다면 누가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였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놀라운 건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생하겠다는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 가지 축복이 주어져요. 첫 번째, 죄가 끝나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끝나죠. 두 번째,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네 가지네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요. 네 번째,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얻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시잖아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떤 갑옷입니까?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갈 거다. 고생할 거다. 그 사람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기꺼이 육체를 복종시키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죄가 뭐였냐? 2절에 굳혀져 나오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게 죄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림이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는 이제 살 거다. 기꺼이 수고하고 고생할 거다. 누가 쉽게 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거다. 그 갑옷,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죄가 그칠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받잖아요. 고난 속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4장 14절 그러져 있죠.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보면 우리는 미꾸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정한 물고기 중에서 비늘 없는 게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미꾸라지 신자가 있잖아요. 미꾸라지 특징은 뭐냐면 땅속으로 파들어가요. 미꾸라지는 비늘이 없는데 땅속으로 푹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진짜 한번 살아봐야겠다. 나도 주님께 진짜 보답하고 기꺼이 고생하고 수고해야겠다. 누가 쉽게 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헌금하고 내가 기꺼이 봉사하고 내가 정말 기꺼이 내가 시간과 물질과 몸을 바칠 거다. 이 각오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비늘 입었으니까, 갑옷 입었으니까, 각오했으니까 위로 올라가요. 비늘 없는 사람, 각오가 안 돼 있잖아요. 세상으로 파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바울은 비늘을 딱 입었잖아요. 기꺼이 고생할 각오가 있으니까 끝없이 위로 올라갔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대만은 이 상을 사랑해서 미꾸라지처럼 땅으로 파고들었잖아요. 왜? 기꺼이 고생할 거다 마음 안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이 땅에 살 동안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나도 수고해 볼 수 있구나. 지금까지 맨날 죄만 짓고 살다가 맨날 내 욕망 쫓아 살다가 나도 한번 주님 위해서 살아보는구나. 맨날 죄 짓다가 어렵게 한번 살아보고, 맨날 난 괴롭히다가 남 도와줘보고, 맨날 주님 슬프게 하다가 주님 기쁘시게 해보고, 다른 영혼을 해치는 게 아니라 구원해보고, 주님의 교회 위해서 해방하는 게 아니라 헌신해보고, 이걸 언제 해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순교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꺼이 죽겠습니다. 기꺼이 죽겠습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꺼이 죽겠다고.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주님이 또한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하나 봅시다.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3절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같이 읽을까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면류관 종류가 많아요. 섞지 아니할 면류관,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그 중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왜 사도 베드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 했을까? 그리고 3절에 어디 있죠? 뒤에 보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이겁니다. 양무리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영광스러운 곳인데 이 교회에서 양무리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의 멸류관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구원받고요, 교회에서 수고해가지고 시간 지나도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뭘 기다리냐면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오래된 사람부터 핍박하고 처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양무리의 본이 탁 되고 구원받고 시간이 지나가도 어떠냐면 사랑이 더 풍성하고 이해가 더 풍성해지고 용서도 더 풍성해지고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묵묵하게 순종하고,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 본이 되는 사람,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된데도 여전히 영혼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언장의 어르신들 중에도 보면 찬학교나 영혼 구원하려고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그게 너무 좋아서 헌금도 하고, 해외 선교한다 그러면 3주돈 틀어가지고 하고,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너무너무 존경스럽지 않아요? 마음에서 나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양무리의 본이 되잖아요. 뭐가 기다려요? 영광의 멸류관이. 보면 목자장이 주신다 그랬잖아요. 목자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그러면 목자 하는 일은 뭐냐면 양떼 돌보는 겁니다. 양떼 먹이고 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장로, 양무리의 본거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목자장이처럼 목자로 살려는 사람, 우리는 작은 목자, 예수님은 큰 목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목자로 살리는 사람. 베드로는 이 말 들었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자기는 목자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형제자매 붙잡아 주려고 잃어진 집 나간 양 붙잡아서 구원시키는 것,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형제자매 신앙 붙잡아 주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약물의 본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수고하고 더 많이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다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광의 멸류관이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선을 맞추는 사람은 대충 안 삽니다. 누가 시켜서 일 안 합니다. 찾아서 하는 거죠. 보면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됩니다. 베드로 이 전서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이들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면 주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고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으면 정말 천국 간다. 나는 천국이 영원히 살 거다.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모든 걸 하려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 모이기를 힘쓰고 동일한 고난받는 것 속에서 서로 위로받는 사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외모로 보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사는 사람,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프지만 참는 사람, 그리고 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자발적으로 사신 것처럼 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 위해서 고생할 거다, 주님 위해 수고할 거다. 그래서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세상 정욕을 쫓지 않는 사람,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약물의 본이 되려고 다른 영혼 구원하고 다른 구원받은 사람 세우려고 하는 사람, 영광의 멸류관을 사모하는 사람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지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로 사도 베드로하고 초대교회 분들하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같이 볼까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놀랍게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베드로가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찬란한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더 우리 주님 주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랑하고 우리 서로 더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형제자매 붙잡아 세워주려고 기꺼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